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며 복수를 택할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어려운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뛰어넘어 용서라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과거의 아픔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이야기는 그리 흔치 않죠.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극적인 서사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 그 고통을 치유하는 용서의 궁극적인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힘겨워하는 당신에게 작은 실마리라도 건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옛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한몸에 받았죠.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한한 애정과 요셉의 특별한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편에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분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요셉이 꾸었던 꿈들 때문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순진하게 이야기했죠. 이 꿈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들 위해 군림하려 한다는 오만함으로 비쳤고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의 시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치러 나간 틈을 타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형들은 오랜 시간 품어왔던 질투와 분노를 터뜨릴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요셉을 붙잡아 아무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어린 요셉은 두려움에 떨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냉정한 형제들은 그의 간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둔 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했고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발견하자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넘기는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형제들의 배신은 요셉의 어린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낯선 상인들에게 넘겨졌고 낯선 이들의 손에 묶여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단한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정든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먼 이국 땅 이집트로 노예로 팔렸다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화려했던 채색 옷은 흙먼지 속에 더럽혀지고 밝게 빛나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채 그는 알 수 없는 미래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그로 인해 비롯된 형제들의 깊은 질투, 그리고 잔혹한 배신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도착한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셉은 이제 낯선 이국 땅,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와 생경한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죠. 어린 소년에게 이 모든 풍경은 얼마나 두렵고 낯설었을까요? 그는 노예의 시장에 팔려 애굽의 고위 관리이자 바로 왕의 진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요셉이었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을 잃지 않았죠. 그의 탁월한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실한 태도는 곧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는 단순한 노예의 신분을 넘어 주인의 깊은 신뢰를 한몸에 받는 유능한 관리자로 성장해갔던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또 다른 시련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외모와 성실함에 반해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던 거죠. 요셉은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격분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것은 누명을 씌웁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또다시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 하는 원망과 깊은 좌절감이 그를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둡고 좁은 공간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리라는 작은 믿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특유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통찰력 있는 모습은 감옥의 간수장마저 감동시켰고,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여 그에게 감옥 내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빛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밤낮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풀이해 주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정확하게 그 꿈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자신의 복직 후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막상 궁궐로 돌아간 그는 요셉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또다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절망적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줄기 희망이 다시 사라진 듯한 깊은 좌절감이 그를 덮쳤을 겁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감옥 안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고독감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